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7번째 글자인 자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본 안각하는 자인의 원시 신하의 상형 문자입니다. 빨간 네모안을 보시면 수평선 2개를 그은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수평선 2개의 모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자인의 옛 글자는 땅을 갈아서 흙덩이를 일으키는 쟁기와 같은 농기구로 해석하고 있고, 또는 두 수평선을 칼로 날카롭게 벤 자국이나 무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인은 옛 농부들이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모습과 관련이 있어 쟁기, 도구, 씨앗, 음식, 자양분, 풍성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도구를 사용하여 씨를 심고 도구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이 음식으로 풍성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시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부가 쟁기로 땅을 일으키고 있고 한 여인은 뒤에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은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농기구가 전쟁 시에는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은 핵폭탄이라고 말하는데 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는 바로 희생제물을 통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전쟁도 능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희생 제사야말로 최고의 무기였던 것이죠. 제사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는데 특히 자인이 들어가는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제바흐, 실라밈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바흐는 죽이다, 제사드리다 라는 뜻의 자바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도륙, 희생제물을 뜻하며 슐라밈은 평화를 뜻하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화목제사들을 뜻하기에 제바흐, 슐라밈은 평화로움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희생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제물의 고기를 예배자와 그 가족, 손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일종의 잔치 형식의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인 현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핵폭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무기는 하나님과 화목해 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더 이상의 살육도 전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파괴를 일삼으며 죽이는 무기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농기구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동안 사람들이 의지했던 돈, 명예, 건강, 정치, 줄서기 등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웃과 사랑하며 살고 있으니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이자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BC 1500년경 자인의 옛 글자는 수평선 2개의 모습이었습니다. BC 1000년경에는 두 수평선을 한 개의 수직선이 이은 모습으로 발전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05년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벳 구브린 계곡의 텔 자이트에서 발견된 BC 1000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보시면 현대 알파벳 대문자 I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글자는 그리스어로 제타로 발전되고 현대 서유럽 알파벳 Z로 즉 G로 발전하였습니다.
화면 좌편에 있는 이 문자의 이름은 자인이라고 읽습니다. 소리값, 즉 발음은 즈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자인은 쟁기, 무기, 음식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숫자 값은 7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 7을 사용하셔서 시간과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셔서 한 주를 7일로 만드셨고 7대 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자인과 관련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자바흐는 죽이다, 희생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소를 잡아 바치다 할 때 그때 잡아라는 뜻과 히브리어로 자바흐라는 발음이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참 외우기가 쉽습니다. 잡다, 자바흐. 자카르는 기억하다 라는 뜻입니다. 상형문자를 보시면 손바닥에 새겼다 라는 뜻으로 결코 잊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카르에 야를 붙이면 자카르야, 즉 스가랴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구약 선지자 스가랴를 뜻합니다. 자카르, 아까 배웠던 기억하다 라는 뜻과 야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결합한 자카르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인들은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기 위해서 집 대문 기둥에 메주자를 부착하였습니다. 원래 메주자는 대문의 기둥이라는 뜻인데요. 후대에 이르러 대문 기둥에 부착하는 조그마한 통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메주자 통 안에는 성경 말씀을 써놓은 작은 두루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편 그림의 맨 위를 보시면 히브리어 메주자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단어에 자인이 2번이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기억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대문을 보면서 그리고 대문 기둥에 부착된 메주자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여야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잊을 수 없고 꼭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찬 때 꼭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은 매 절마다 자인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억이 어떻게 자신으로 하여금 새 희망과 위로를 갖게 하셨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코르, 기억해 주소서. 다바르, 말씀을. 레아브데카, 주의 종에게 하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억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자카르티,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슈파데카, 미슈파트, 판단을. 메올람, 옛부터 내리신. 즉 여호와께서 옛부터 내리신 판단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5절 자카르티,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라일라, 밤에도. 쉔카,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밤에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참된 위로는 자신의 처지의 변경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도 위로를 건네셨으며 유월절에서 죽으시고 초실절에서 부활하사 오순절에 성령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실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실로 우리의 위로이자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